반갑습니다. 여러분, 불신검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어느 날 느닷없이 차에나 길에서 경찰관이나 군인이 다가와서 거수경리하면서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흔히들 그 잘못 알고 있기로 그 심자가 아니라 신자로 알고 있는데 불신이 아니라 불심입니다. 불심검문 이렇게요. 그 심자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는 그런 심자예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 불심. 그 말은 미심쩍어. 의심스러워. 그럴 때 검사해본다 검자예요. 물어본다 문자고. 그럴 때 검사해보고 질문 던져보는 그런 걸 불심검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불심검문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예고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우리도 수시로 불심검문을 당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제가 그 인쇄물 참고란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신검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런 검문이 있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건져내러 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검문 당했을 때 바로 이런 대답이 있어야 통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사도행전 13장 25절, 그 바울 일행이 지금은 터키지요. 그 당시 이름은 비시디아란 데예요. 비시디아. 거기에 안디옥이란 도시에 갔습니다. 예수님 전하러. 근데 바울 일행은 예수님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장소, 그걸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전했어요. 그럴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 어느 회당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침례자 요한, 그 요한이 옛날에 불신검문했던 그런 사례를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로 요한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스스로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메신저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도에 불과하다고 정체를 밝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칭 기독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요한을 막 높이죠. 엄청나게. 요한이 마치 그냥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떠드는 그런 못된 자들도 있어요.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점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심검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말하죠. 이 땅에서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숨 끊어진 후에 몸은 이 땅에 두지만 그 사람의 영과 혼, 즉 영혼은 땅 아래가 아닌 어디? 땅 위. 땅 위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간다. 바로 이렇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어쨌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때 보면 막 몸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내 마음은 그러는데 몸은 헛짓하잖아요. 또 그럴 때, 또는 뭔가 성경에서 짓지 마라 이런 죄를 막 자기가 짓고 있어. 그럴 때, 또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 그러잖아요. 그 옛사람의 옛습성, 옛습관을 아직도 끊지를 못해. 내 자신이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또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어떤 생활이나 성품에 별로 내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한 나머지 혹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세요? 또 왜 그런 의심을 가끔씩 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 주변에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접근해서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린대. 예수 믿으면 뭐 사고도 잘 안 난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대. 막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해.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망할 놈은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맨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려. 그럴 때 자신을 의심하죠.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런데 아까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성도들 뿐입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꾸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굳게 믿는 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일 수 있어요. 확신은 없어도.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이 인생 끝난 다음에 저 땅 아래에 있는 어디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저 땅 위에 있는 하늘 가서 살게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숨 끊어지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피스,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주변에서 오는 거짓 가르침, 그런 거짓 교리의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평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서 이 세상 삶을 떳떳하게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바른 삶을 살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내 자신의 구원을 어째보는 거, 불신검문해보는 거, 점검해보는 거, 확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준다고? 평안함을 준다고. 내 평안을 너희한테 선물로 준다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평안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는 어쩌지 말라고. 뒤에 어쩌지 말라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괜히 뭐가 안 돼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증, 무섭증, 공포증 갖지 말라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근심하게 돼. 평안함이 없어.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전적으로 의미가 두 가지요. 하나는 그냥 전라도 말로 멜겁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섭증을 갖는 거예요. 벌벌 떨고 공포증을 갖는 거. 그런 것도 두려움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란 것은 이걸 잘해야 돼. 어떤 무한한 존경심, 무한한 존중심, 함부로 되지 않고 높이 받드는 그런 마음, 그걸 한자어로 경외 그래, 공경 그래. 그런 것도 뭐라 한다? 두려움 그래.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하는 말 중에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 이런 말 나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멜겁시 무섭증 갖고 공포증 갖는 놈?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한한 존중심, 존경심을 갖는 사람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자, 여기서 한 말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괜한 그냥 무섭증 갖지 말어. 나는 평안을 너한테 주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저 끝에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말란 말이 있어. 여러분, 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쩐다?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우뚱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혹시나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성경에 근거도 없이 그 말이 맞겠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학력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다는 증거인 것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줍니까? 당신들은 한때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던 자식들이었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내는 그런 등불이 됐다, 이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랬으면 어쩌라고? 끝에 그에 걸맞게 걸으라, 살아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어찌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자기 구원을 불신검문 해보고 확실하게 나는 숨 끊어지고 나면 하늘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 인정하신 적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 예수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에서부터 선이라 불린, 아들이라 불렸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사실 인정한 적 있으세요? 죄와는 무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중죄인이었다는 사실 인정하세요? 인정한 적 있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는 치료 불가능한 죄라는 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께 간청 드린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결국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 인정한 적 있으세요?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 있으세요? 이 모든 걸 인정한 적이 있으시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불신검문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구원 받았냐 받지 못했냐에 따라서 이 세상 떠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주소지가 달라지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죽은 뒤에 자신을 안내하는 천사가 위로 안 데려가고 저 땅 아래로 데려갔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어쩌라고. 네 자신의 구원을 확인 점검해보고 증명해보라고.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여러분 살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구원보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하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알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아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구원을 점검해 볼 때가 있죠. 그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세요. 괜히 내 잣대에 비춰가지고 저 사람은 쩌지라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점검하고 다니세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예수 믿은 적 있으세요? 어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한국 출신의 예수 믿었어? 미국 출신의 예수 믿었어? 아프리카 출신의 예수 믿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요. 2000년 전에 지중해 근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랐던 그 예수를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선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했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셋으로 된 한 하나님이요. 그 셋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Father, 아버지, 하나는 Son, 아들, 하나는 Spirit, 영,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류된 명칭의 아버지, 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 서로 수평관계니까. 그 셋이 한 하나님이란 사실 인정한 적 있으세요? 이런 인정들을 한 적이 있으셔야 여러분은 숨 끊어진 뒤에 하늘로 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지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6장 69절처럼 69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한 적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자기 앞에 두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께, 주께서, 그 말은 영어로 다우, 당신이에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성경이 말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한국말 표현에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하나님에게 종속된 아들이 아니요. 거기에 의 빼시고 전치사 오비 동격이에요.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제자들 중에 토마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관장하는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어야 여러분은 뭐요? 구원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누차 반복하지만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왜 인정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란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까지 보면 존재가 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뭐 여기에 말씀이란 호칭을 갖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 말씀이라 불린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 육이 됐다. 그 말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사람이었다가 신이 됐다가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된 거다. 거꾸로 뒤집어서 믿은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걸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 인정한 적 있으세요? 지금도 그 인정하는 거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 가는 조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바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마땅할 그런 뭐다? 죄인이다. 이걸 인정한 적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는 치료 불가능한 죄라는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쩌다고 말을 하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인간들의 마음은 속은 모든 것보다 뭐라고요?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요.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간 새끼들은 몰라. 이게 인간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란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은 다 뭐라고요? 더러운 물건 같고 더러운 걸레 같단 소리입니다. 누더기 같단 소리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 들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으면 그대로 땅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 성경이 말한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숨 끊어진 그런 일반적인 죽음, 또는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가 끊겨지는 그런 것도 죽음, 그런 거에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물은 숨 끊어진 죽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그런 죽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어쩐다고요? 그 관계 끊기는 그런 죽음이 뭘로요? 절대로 앞으로는 끊김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고요. 그걸 구원받았다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어쨌어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길이시래요. 길. 내가 길이다 할 때 웨이 나오죠? 웨이에 S 붙었습니까? 여러 개 있는 길들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무슨 길? 길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 가는 길. 땅 아래 지옥이 아니라 땅 위 하늘 가는 길은 내가 유일하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저 본부 지키고 있는 파더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에 못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만이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웨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를 인정한 적 있으세요? 이게 인정됐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 있으시냐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끝에 부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까? 죄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죄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출하시려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넘겨지셨다는 사실. 넘겨지셨다고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일으켜지셨다, 부활됐다는 사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를 받아들인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를 확신 주기 위해서.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조건, 지옥 면제받는 조건, 죄들의 용서받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 가장 쉽게들 떠벌거리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어쩐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거기서 앞에 주를 빼버리고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꽝이요. 예수가 주라는, 나의 모든 걸 관리 관장하는 주인, 주님이라는 것, 주 하나님이란 사실, 예수가 죄들 속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이란 사실, 이걸 믿으면, 믿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어쩐다고요? 구원받는 거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처럼 그냥 예수를 시인하면, 그래 예수 좋은 양반이지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면이 아니라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참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믿어야,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혼의 구원을, 지옥벌 면제받는 그런 구출을 받게 된다 이 소리요.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 전에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했겠죠. 바로 그걸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제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이것이 그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 전에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었어. 근데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한테 전했다. 그 전한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성경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들로 인해서 어쨌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그냥 정기고문 당하고 죽으면 안 돼. 어떻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how가 나와. how.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즉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전에 선포했을 때는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걸 선포했겠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그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예수 믿은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게.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거기 받아들인 사람을 옆에다 또 풀어줬죠.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빌리브하고 받아들이다, 리시브하고는 동의어예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을 빵이라고.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말은 나를 믿어라야 다. 내가 주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 문제 내가 처리하는 그 본인이란 걸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나라는 빵을 와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나라는 빵 먹으면 그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다. 굶어 죽을 일 없다는 소리예요. 안 죽고 산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 나를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름이 없는 것이, 절대 관계 끊기는 그런 죽음은 맞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뭘 갖는다? 생명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앞부분에 뭐라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들 각자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어째란 말이요? 살펴보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인들한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남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구원 여부는 내 스스로 살펴보고 내 스스로 입증하고 내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금방 했던 말씀의 요약.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각자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각자 여러분 안에 있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마땅히.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어쨌다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거기처럼 번역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렇게 개판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건이요. 그 부분을 우리말로 뭐라고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쩝니까?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딱 외적으로 판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 읽는 걸 좋아해. 성경 듣는 걸 좋아해. 열심히 막 듣고 보고 읽으려고 해.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죄들에서 막 점점 떠나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걸 좋아해. 그럼 아마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막 다른 사람들 막 잡아놓고 막 요 성경 말씀 전하려고 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니까. 척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의 자칭 크리스천들이 유난히 이 구원에 대해서 헤매는 경우가 많죠.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했잖아요. 교회당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쩝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이러고 머물거리죠. 그래서 받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받으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지는 겸손하다고 받고 싶어요. 또 노력 중이에요. 이거 다 웃기는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어째 봐야? 죽어봐야 알죠. 지금 어떻게 안다요? 이런 대답 들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구나. 뭐 하나 예수님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저 모태신앙자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교회당 나갔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못 받을 확률이 커. 아니 느닷없이 저는 그냥 갑자기 교회당 처음에 막 나간 날 목사님 설교 듣기도 전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몸이 쫙 전기르듯이 흐르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대요. 아, 구원 받았는데 그 말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아까 뭐라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원 받은 사람 어쩐다고요? 확실히 안다고잖아요. 확실히 안다고.
아까 이러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다. 고로 나는 어쨌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받았어도 나중에 죄 짓고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면 그건 교만한 거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어떤 사람 교회당 출석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않은 거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 말 듣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이란 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요한일서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나와요. 이 성경 기록한 이유가 나와. 내가 하나님 믿는 너희들, 아들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너희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예수 받아들인 너희한테 이것들을 쓴 것은 왜 이걸 기록한 줄 아냐? 어쩌라고? 받아들인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해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뭘 갖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러려고 썼다면 요 쓴 걸 읽고 나서 확신을 가져야죠. 그럼 여러분, 만약 예수 믿은 후에 믿고 나서도 죄 많이 짓잖아요. 믿은 후에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 그냥 기쁨이 없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질 않아. 꼭 전기요 까딱까딱 하듯이 하지. 전기가 완전히 나가진 않는다니까. 불완전 공급으로 까딱까딱 하지. 그럴 때마다 어쩌라게. 빌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깜빡깜빡 했던 거 다시 밝게 들어오게 해줘. 거기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이때 요한사도가 말하는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을 말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들 지어 뭐 그거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쩐다고? 용서해 주시고 싹 씻어 준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에라 그냥 죄 마음껏 지어보자 하지 말고. 그 말은 아니잖소. 지금은 부족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게 될 것을 믿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요한일서 3장 2절처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분명하다. 우리는 그럴 거다가 아니라
아들들이 될 것이다요. 아들들이니라요. 지금 그렇다. We are 그랬어. will be가 아니라.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확신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전까지는 어쩌요? 그 전까지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째요? 빌어. 그럴 때마다. 자꾸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사업 잘 되고 이런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 설교만 듣다 보면 아까 어쨌소? 내가 좀 몸이 아프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몸 아픈 걸 숨긴 사람들이 있어. 목사란 사람들이. 난 그런 사람 봤어. 아픈 것 다 소문내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근조한다고. 그게 상관없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이 땅에서 일이 막 잘 풀리는 건 아니요. 병이라든가 이 재난, 사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안 가려.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게 돼 있어. 특히 내가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전하면서 살란다 해보시오.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고 발길질 당해, 핍박 당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한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은 말씀도 있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받는다고? 복 받는다겠어? 핍박 받는다겠어? 핍박 받는다고. 자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든지 잘 풀려. 뭐든지 잘 때 다 사기요. 사기. 안 풀려도 잘 풀리게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구약 읽다 보면 어쩝니까? 맨 그냥 내 말 잘 들으라 그러면 막 땅에 복을 많이 주마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나오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땅의 복하고 우리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게 될 저 하늘의 복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복댕이요 복둥이 하면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한테 땅의 복 많이 주마 이런 말 없어. 성경은.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주실 거다요 주셨다요. 주셨다요. 일부요 모든이요. 모든 복 다 줬대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한테 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땅에 복 준다고요? 하늘 복 준다고요? 하늘의 복. 근데 이걸 구분 못하면 아까 같은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게 돼 있어. 안 믿으면 복 못 받아. 이 말하고 같아. 그러면 안 돼.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려면 자기 감정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감정은 어쩌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쉽게 헷가닥 바뀌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는 말씀. 성경 많이 읽으시면 돼. 간혹 가다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누가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돼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아들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거기는 앞부분만 보면 돼.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영존하는, 벌써 영존하는 이 말이 붙는 순간, 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구나. 영존. 한번 받으면 그 후로 끝이 없이 계속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는 말은 안 봐도 되지. 아들을 안 받아들이면, 안 믿으면 어째요? 그걸 갖지 못하게 돼, 그 생명을. 거기 여러분들 비교에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번역본, 개혁성경, 거기에는 저 뒤에 믿지 않는 이 말을 뭐라겠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막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헐뜯는데, 헐뜯지 말고 이것도 말로 생각해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고분고분 순순히 응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러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씀이 나가면 군소리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 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째요? 구원 못 받는 거고. 이 말도 괜찮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오해해 본 게 탈이야, 이제. 이걸 어떤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으로 보지 않고 그냥 행동의 순종으로 봐버리면 안 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오해가 가능하겠죠. 오해가. 오해 없기를 바래. 오해 없기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로마서 3장 28절 금방 뭐라겠어요? 여러분들 뭘 잘해야 구원받어? 뭘로 구원받는다게?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게 어떤 행동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어. 거기 로마 3장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의롭게 된다, 구원 받는다, 의인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처럼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때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요.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 일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갖다가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행동으로, 일로 한번 드러내봐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살아라, 이 말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요,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이요,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날 때, 이때 두려움이 뭐예요? 아까 말한 두려움의 사전적인 뜻 두 번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존중심, 경외, 공경, 이렇게.
막연히 그냥 벌벌 떨고 무섬증 가지고 이 말 아니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 무한한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 여러분들 비교에 다른 역본 보니까 어쩝니까? 개역 보니까 끝에 뭐라겠소? 구원을 이루라 이래 놓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오해가 되겠죠. 여러분을 보고 아직 뭐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아라 이 말 같아. 아무리 한국말을 분석해봐도. 근데 아까 로마서 아까 뭐 어디는요? 그 요한복음 3장 36절의 개역성경은 그냥 설명이라도 오면 돼. 이때 순종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유라도 되겠, 설명이라도 되겠죠? 근데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비교역본으로 번역하면 그건 말이 안 돼. 이해하겠어요? 근데 자꾸 이런 걸 읽는 사람들이 아직 자신이 뭐 못 받았다고, 그거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번역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잃지 않아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28절 뭐라게요?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끝에 보니까 아무도 뺏지 못하는 그런 거.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로마서 8장 38, 39절처럼 특히 39절 끝부분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누구도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못 뺀대. 이 말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겠어? 이러니까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불신검문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불신검문 제목 알겠어요? 농담으로 신이 아니라 심이요. 그렇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